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2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교회 리더십의 그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얘기를 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뭐 구역장, 그 다음에 말씀 인도자,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 지도자나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리더십의 자격이 뭔가 일목요연하게 딱 한 절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거는 예한데 개구리들이 모여서 개굴 그들의 공동체에 다 개구리들이 오합지졸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 여기서 지도자를 뽑기로 합시다. 너무 너도 나도 별별 개구리 우리 모임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어떤 가는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굉장히 보기에도 우아하고 아주 힘이 센 그런 황새를 지도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지도자 그 개구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개천에, 그러니까 연못이나 아니면 어떤 강가에 각종 동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생태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황새가 워낙 우아하잖아요. 저희들 이 성북천을 옆으로 지나가도 황새는 아닌데 비슷한 황새 색깔하고 비슷한 하얀 새들이 한 두세 마리가 있고 활활 날아다니는 것을 자주 목도합니다. 보면 참 뭔가 모르게 우아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새들도 또 개구리도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동물들도 다 이제 의견을 다 내왔더니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된 황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일이었대. 개구리 사이에서 지도자를 뽑기로 했으면 개구리 안에서 자기네들 유타의 종류에서 뽑아야 되는데 황새를 뽑았으니까는 날름 그냥 개구리를 잡아먹은 거죠. 결국 개구리들은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저들이 재난을 당하였다라는 그런 우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한 사회는, 그러한 나라는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회나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올바른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지도자는 제덕이 겸비된 자고 곧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도자의 능력, 그 지도자의 자격, 그러니까 리더십의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교회 안이니까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쓰인 두려워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 야레는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무서워하다 아니면 공포에 떨다라는 말 뜻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 대해서 존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을 세우지 말고 몇 년을 지켜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떤 감투가 씌워지면은요, 우쭐하기 쉽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교회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그냥 넙죽넙죽 그런 어떤 직분을 줘버리면 이 직분을 오용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직분을 남발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뭐냐? 잠언 16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패망, 망하는 길에 선봉의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오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내리막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권위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인정하시면서 높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자기는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왕위 권력을 제가 정말 이 보좌를 택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정말 이 지도력도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처음에는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왕직을 부여받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오만방자하게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작고 겸손하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작다, 나는 못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질그릇이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교회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살펴야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능력을 보죠. 어떨 때는 학식을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스펙을 굉장히 중시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존경하느냐, 정말 그런 마음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마음도 다 같이 응축되어 있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진실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한 자다, 진실에 대한 것을 직역을 하면 진리의 사람들이래요. 또는
확실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에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케트라고 그래가지고 지지하다, 확정하다 이 뜻에서 그 뜻의 원래 원초적인 히브리어는 에케트인데 그 원래 본문은 본 동사는 아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말도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확실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부분에 하는 나라의 진리에 대한 걸 선포하면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나는 확정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말하는 진실은 확고하게 지탱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데 비해서 거짓이라는 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자꾸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로 뽑으신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진실의 사람, 확고한 그 신념, 그 신앙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모술수나 모략을 융통성이라는 가면에 우리가 융통성이 좋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요새 현대 단어로는 그 사람은 굉장히 너그럽고 간대하고 뭔가 모르게 신속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은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차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또 겉모술수 그리고 여러 가지 술책 상황성적인 것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런 융통성이라는 가면에 가리운 것이 이 겉모술수나 모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도자의 미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심으로 진실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 리더십의 자격이 되느냐? 청렴 결벽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이익, 오늘 우리가 중반부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불의한 이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백차, 그러면 약탈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럽게 뭔가를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원래 떼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떼어내다. 그러니까 남의 것인데 저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협박해서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의 자격은 리더십의 그 안에 자격이 이런 탐욕이 있다면 이 재판을 할 때 그 당시는 이 재판도 했단 말이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 받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에서 이 사람들 쥐어주는 그런 뇌물 받아서 판결해야 되는데 판사나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요 뒤에서 뇌물 거래를 하면은 자기들이 돈을 받고 그쪽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지도자는 이런 역할, 탐욕, 탐심 가지는 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것을 자꾸 탐하는 그런 지도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목숨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그 다스리는 백성까지도 멸망시키고 만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부분이 언급되는 곳이 이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탐리하고 탐식하고 잘못 법정인 판결도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휘하있던 백성까지도 같이 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패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도매법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되는 게 이것이 뭐냐면은 아간의 탐욕으로 온 이스라엘이 발을 입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간이 바로 순간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전리품에 대한 전쟁 치르고 난 그 전리품 적의 것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건만 물건의 탐닉 욕심이 나와서 그 손에 물건을 댄 거예요. 내 주머니에 쉽게 말하면 호주머니에 내 사유욕으로 그냥 내가 숨겨놓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탐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중에 호된 고통과 희생을 치르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 탐냈던 물건을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한 채 그것들을 끌어안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운을 맞이했던 아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될 때 탐욕을 부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반드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청렴결벽한 자를 선택해야 그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요새 현대판의 사회는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란과 무지서 그 자체가 되면 정말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기준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이 오늘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 정말 진실되어야 돼. 세 번째, 청렴해야 된다. 그러니 경외, 진실, 청렴 이 세 가지 단어가 잘 갖춰진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러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242장 목사님 해주세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